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이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주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목소리 높여 지존하신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위대하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세상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라 하심에 모든 만물이 이에 순종하였으며 아버지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을 저희 코에 부으시니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주었건만 하오나 저희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자기 길로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 죄를 십자가에 안으시고 저희를 살리시려고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죄사함을 믿으며 부활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경배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생명수를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어 저희가 세상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의 아들로서 복음의 빛을 발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든든히 뿌리 박히며 어떤 환경이든지 능히 이기는 강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부유함, 세계적인 위상을 수십 년 전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거부하는 백성이 점점 많아지고 아버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서슴치 않고 행하는 항하고 큰 목소리를 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가 간과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이 저희 믿지 않는 백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온 백성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부다비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시나니 감사합나이다. 저희 아부다비 교회를 통하여 저희 성도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 생명의 말씀이 이곳 아부다비 UAE 중동 지역에 널리 퍼져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생명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옛 꿈땅 파워웨이브 대학 청년부를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사님, 그리고 리더님, 헌신의 그 노고와 수고가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를 보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나이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도기 목사님에게 성령을 능력을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며 되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하여 듣겠나이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부다비 오늘 이렇게 주일 2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 앞뒷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 향해 손을 펼쳐서 함께 축복하며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 앞뒷분 또 멀리 계신 분에게 손을 펼쳐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가장 멀리 계신 분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리 향해서 사랑과 축복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그 대학부 주최 중에 우리 또 졸업하는 형제가 있어서 우리 부모님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 박수 좀 환영하면 좋겠고요. 근데 또 우리 전역하고 온 우리 또 윤서디 있어 박수로 네, 군대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잘 다녀온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에서 나누기 전에 좀 아쉽고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 귀국하시는 분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유용진 집사님, 장민영 집사님, 또 서영희 동혁이 우리 귀한 가정 이제 한국으로 먼저 우리 유용 집사님은 조금 더 계시는데 가족들이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출국을 하셔서 먼저 인사를 나누고 유용 집사님은 조금 더 올 연말까지는 또 계실 상황이십니다. 교회도 잘 섬기셨는데 함께 인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용진입니다. 항상 이게 귀국하시는 분들 이렇게 인사 말씀을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막상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되게 떨리고 되게 쑥스러운데요. 일단은 저는 그 17년 3월달에 아부다비에 왔고요. 바라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은 17년도 말에 와서 지금 같이 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다음 주에 우리 아들 동혁이가 고등학교를 마친 졸업을 하고 그 주에 이제 바로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귀국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직 이제 단신 부임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바라카에서 생활을 하게 될 건데 아직 거치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서 운이 좋으면 한 7월 정도도 복귀를 할 수 있을 거는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아부다비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일, 깊은 일들, 그리고 괴로웠던 일들 다 그런 부분들이 다 기억이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또 저희 인도해 주신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 믿음과 또
순종으로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회도 되고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와 또 저희 가족들 위해서 또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들하고 그다음에 교육자분들 그리고 손으로서 같이 생활했던 순장님들하고 순모님들 그다음에 순원분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하드 캐리 해주신 우리 찬양대 찬양대 대장님하고 이제 지휘자님 그리고 찬양대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저희는 이제 떠나지만은 남아 계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고요. 저희 또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의 끈 놓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영입니다. 저는 적어왔습니다. 회중 속에서 귀국하는 성도님들의 귀국 인사를 보면서 나도 언젠간 인사하는 날이 오겠지 생각했는데 그날이 오늘이네요.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온누리 교회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떠날 때가 되니 감사한 마음과 아쉬움, 그리운 감정들이 더욱더 생각납니다.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순장, 순모님, 순원분들,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이 너무 좋아 섬긴 야훼 일의 찬양대부터 온마음 찬양대까지 함께했던 시간들, 지난주 마지막 찬양까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짐을 정리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라는 찬양이 더욱더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떠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듯이 떠날 때를 알면서 준비해 가니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힘입어 나아가려 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에서도 친히 앞서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려 합니다.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 그리고 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요. 또 한국으로 또 우리 저기 파송하는 마음이니까 또 계속 연락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가셔서 먹먹하고 좀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또 잘 블레싱하면 좋겠고요. 또 새롭게 또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우리 등반 인사를 좀 할 텐데, 네, 우리 원래는 한 분 더 계셨는데 오질 못하셔서 우리 최다브리엘 공연선 우리 두 분 소망 이순에 안착하셨고 또 박상민 형제님 소망 사순에 안착하셨는데 우리 박상민 형제님은 오늘 못 오셨고 최다브리엘 공연선 우리 두 올라오세요. 지체 오셨어요? 네, 앞으로 오십시오. 네, 박상민 형제님 시간 맞춰 오셨네. 올라오십시오. 네, 주일에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으신 것 같아요. 모두 다 이제 청년들이긴 합니다. 청년들이긴 하고 하지만 또 이제 또 이제 결혼 앞둔 이런 분도 계시고 싱글 분들 계신데 인사 좀 나누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저희는 이제 새 가족이 등반하시는 과정이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등록이 되셔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서 등록하신 분 계셔서 최다브리엘 공연선 우리 두 지체는 서울에서 이미 청년부부터 등록이 돼서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오신 분이어서 바로 저희가 새가족 교육을 다 하지는 않고 등반이 됐고요. 등반에 등록은 이미 돼 있게 등반을 한 거죠. 인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현선 최다브리엘입니다.
저희는 일을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계이기도 하고 오랜 기간 만남을 이어온 연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사역들을 맡기신 서로 이렇게 돕는 배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처음 이렇게 UAE 땅에 오게 된 거는 4년 전에 사업 기회 차로 두바이에 오게 됐었는데 그래서 아부다비 교회로 오기 위해서 처음에는 버스도 타고 오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 미국에 계시지만 김수영, 김주현 지사님께서 두바이에서 저희 픽업을 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좀 기도 부탁드렸던 것들이 이곳에서 사업 기회를 많이 열어주셔서 저희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드리고 떠났었는데 감사하게도 이게 아부다비에서 또 사업 기회들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부다비 땅에서의 그 여러 앞으로의 일들이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더 이렇게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부다비에서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그 프로젝트들이 더 잘 마무리가 된다면 저희가 여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이 잘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에서 설명한 최다브리엘이고요. 제 이름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 이제 한 달간 비자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일정을 소화시켰고요. 다음 주에 이제 런던으로 돌아갔다가 런던에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교회보다 이제 시간을 이제 런던, 뭐 서울 이렇게 여러 군데서 보내다 보니까 그때 갈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요번이나 다음번에 이제 오게 되면 여기서 더 오랜 시간을 좀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곳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저희가 이제 찾았던 그런 비전들, 만났던 그런 비전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런던을 가게 되면 런던에서는 이제 노방전도, 그 다음에 노스타 전도를 이렇게 저희가 둘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또 그 용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그 힘을 또 받아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또 많은 사람들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민입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 지 한 5개월 차 되어서 이제 뜨거워지는 날씨를 실감하고 있고요. 아직 따뜻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신앙 활동도 못 하게 되고 좀 오랜 시간 멀리 지내다가 다시 나와서 여유로운 활동과 함께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따뜻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계세요. 조금 긴장은 되지만 이 마음 끝까지 안고 아부다비 생활을 잘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등반하셔서 우리말 성경 우리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세명 교님, 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함께 나누고요.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6월 생명의 삶 신청하신 분들 꼭 받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끔은 신청하셨는데 못 찾아가시는, 늦게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큐티를 거의 한 달 마지막 주에 하시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도 꼭 찾아가 주시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오늘 못 오셨어도 주중에 꼭 찾아가 주시면 좋겠고 꼭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기념 부흥집회 여러분 관련해서 계속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금토주일 창립주일이 6월 첫째 주인데요. 맞이해서 복음의 능력입니다라는 주제로 이번 집회를
진행하게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주제, 그리고 또 회개한 자가 받을 축복, 그리고 쉐마 신앙으로 성경을 쫓아 길을 걸읍시다라는 이제 세 주제를 가지고 금토주일에 말씀 나눕니다. 또 관련해서 여러분 작은 또 이미지로 된 포스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 2일은 창립 기념 주일이어서 저희가 전체 패밀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1부 예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2부 예배 전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창립기념 집회로 인해서 6월 첫째 주에 있는 6월 1일에 있을 원래 계획된 온가족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집회와 토요일 저녁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두 집회로 우리 마음을 좀 모으고, 그래서 온가족 기도회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요. 6월 2일 패밀리 예배로 진행하는 것 기억하셔서 파워웨이브는 그날 수련회가 있지만 우리 예꿈 꿈땅 우리 선생님들 또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워웨이브 수련회가 또 동일한 시간에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안달루시아 팜에서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만나팀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면서도 송구한 마음이 컸는데 만나팀이 잘 마감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헌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래도 저는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는데요, 이런 분들은 또 정란 교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또 도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팀은 잘 맞춰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안달루시아 팜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로 가시면 한 3-40분 정도만 가실 수 있는 거리여서 우리 지용호 목사님이 저녁 집회는 이제 성인을 중심으로 하시지만 낮에는 또 파워웨이브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안달루시아 팜에 가셔서 오후 강의도 같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계속 파워웨이브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에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에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루다와 샤론이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며 울며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직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행적, 그래서 액츠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우리말로는 행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행한 행전이지만 성령의 능력에 따른 성령의 행함이었습니다. 사람의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일들이죠.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녔다. 그리고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8장 25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했던 그 땅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사건이 사마리아에 일어난 이것이 8장 25절의 기록인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 26절부터 빌립 이야기가 나와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개종시킨 이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9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32절 앞절인 31절까지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베드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32절로 이어지면서 베드로가 다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게 구성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중간에 빌립 이야기와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구성으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로운 구성이에요. 그냥 베드로 이야기를 쭉 쓰면 좋은데 왜 중간에 빌립 이야기와 사울 이야기를 넣었을까? 그것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지만 베드로 이야기 자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여러 지역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이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 말씀하신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을 베드로의 발걸음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듯이 빌립 집사를 통해 또 사울을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으로 갔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32절 말씀처럼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로 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방 땅으로 또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빌립도 사울도 삽입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우리 32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8장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녔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제 다시 여러 지역,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특별히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했다라고 기록해요. 루다에 있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루다에 있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성도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다라는 지역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이 루다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성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그곳을 방문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의 또 남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면 불같은 성격의 뭐 목표 지향적인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또 따뜻한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루다를 성도를 만나러 가야지 하고 간 것이기보다는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루다에 성도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찾아간 걸 보면 이 베드로는 사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를 찾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며 정말 더욱더 따뜻한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요청해서 순방을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것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가고 하는 그런 목회, 또 그런 어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사람이 생각이 나고 사람이 보여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또 그 가운데 또 열심히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야겠죠. 사람에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에니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에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에니야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정돈하시오. 에니야를 향해서 명령해요. 8년 동안 중풍으로 인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말로 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미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던 베드로인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 앞에 있는 그 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때도 동일하게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또 그와 같은 일을 만났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한결같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죠.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에니야를 일어나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만 기적의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하지만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35절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샤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말로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그냥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일어나라 했어요. 그러니까 에니야가 일어났어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한순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여러 사람들은 베드로를 놀랍게 생각할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왔구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명령하니까 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35절 말씀은 어떤 기록을 하냐? 베드로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를 보고, 즉 병상에서 일어난 에니야를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죠. 이걸 보면 에니야가 그냥 일어나서 침대 머리맡에 앉아있는 정도로 일어난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닌 거예요. 건강하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에니야를 보고 너가 어떻게 일어났고 이렇게 돌아다니냐 물은 거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일어났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줬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야, 베드로가 누구냐고 베드로를 찾은 게 아니고 에니야를 보면서 주님을 보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사람을 주목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의 삶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과 보여짐과 드러남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이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교회가 오래도록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온누리 교회의 선교를 한 것이 많았다라는 피드백과 그것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제 온누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때로는 교회를 등에 업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회를 등에 업고 내가 뭔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교회의 이름에 깃발을 꽂고 누군가의 이름에 깃발을 꽂고 사역팀의 깃발을 꽂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를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었죠. 사람을 따르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고 기도의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베푸는 사람들 쫓아가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모든 사역이, 또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역과 봉사하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저의 이름이 드러나서도 안 될 것이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이름이 드러나서 안 될 것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것. 그 사역 생각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 섬김과 봉사 생각하면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선교하면 온누리교회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그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역량을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그 교회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교회의 스탠스는 주님이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선교 잘하지, 우리 이런 거 잘하지, 우리 부서 이런 거 탁월하지, 여러분 다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예요. 베드로가 루다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에 이제 성경의 렌즈가 어디를 비추냐면 욥바라는 지역을 비추면서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병들어 죽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욥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제자래요. 여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다비다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이 뜻은 뭐냐면 사슴 또는 가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 뜻이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선한 일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아를 일으켰는데 그때에 이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라고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 정말 사슴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신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삶을 산 여인이에요. 이런 귀한 여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은 것뿐만 아니라 죽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 시신을 씻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염을 하기 위해서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이기 때문에 시신을 닦고 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염을 하려고 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신을 씻었다라는 것은 장사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이상한 건 다락방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보통은 장례를 하면 그렇게 이제 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식의 어떤 장례에 따라 굴에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신을 다락방에 뒀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 헌신적이던 그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을까 싶어서 다락방에 올려다 둔 것이에요. 그것이 증명되는 게 그 뒤에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욥바로부터 멀지 않은 루다에 있었고, 이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이 다비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살렸다고 하니 이미 완전히 죽어버린 이 다비다지만 베드로가 와서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하나 볼까요? 우리 지도 보시면 조금 작게 보이시긴 하지만 이쪽에 아래쪽에 보라색으로 된 박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중간에 위쪽으로 루다가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요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움직인 루트인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을 다니는 가운데 루다로 간 거죠. 루다에서 애니아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요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이 지도를 보시고 이해하시기 편한 게 우리 요빠 항구 갔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요빠 항구 갔었어요. 그리고 루다가 어디냐면 벤구리온 공항이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빠랑 루다까지 거리가 한 18km 정도, 16에서 18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5시간 정도만 걸어갈 수 있는, 그래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겠죠. 10시간 정도를 걷는다고 생각 피곤하지만 그래도 뭐 편도로는 5시간이고 왕복으로는 10시간이니까. 그리고 요빠에서 사람들이 왔고 베드로를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요빠로부터 온 사람은 10시간 걸었을 거고 베드로는 한 5시간 걸었겠죠.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 요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요빠로 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샤론이라는 곳은 지역 이름이 아니고 샤론 평야입니다. 그래서 루다와 샤론에 35절에 루다와 샤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기록이에요. 자, 이제 지도는 이제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거리에서 베드로가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이곳으로 오니까, 요빠로 오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안내하냐면 다락방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이 시신이 누워 있는 다락방으로 안내를 한 거죠.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 올라가니까 거기 누가 그 다락방에 있냐면 과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모든 과부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면서 다비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았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 속옷과 겉옷이 뭐냐면 속옷은 그냥 일반적인 옷이고요. 겉옷은 겉에 입는 외투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난한 여인들입니다. 가난한 과부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옷을 보여준 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엑스트라적인 옷을 보여준 게 아니라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고 있는 그 옷을 지금 이 옷도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이 옷도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여인들을 향해서 옷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옷이 귀했던 시대니까 이 옷을 만들어준 이야기를 하면서 울며 둘러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뭐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뭐 그가 움직이면 따라가고 뭐 이런 사람인데 정작 그 사람이 죽고 났었을 때는 의외로 사람들이 별로 찾아가지 않는, 그냥 그 빈소가 썰렁한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그가 살아있을 때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거나 그런 게 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조용히 살았던 분 같은데 그분이 소천하고 나서 장례식장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가 몰랐던 미담들을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다비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 이후에 많은 여인들이 그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도르가는 여제자였죠. 여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헌신을 했던, 이웃을 사랑했던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이 여인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 여인을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가 했던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록 그녀는 죽었지만 죽음 이후에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녀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냈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일지라도 정작 죽고 났을 때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아유 정말 그 사람 잘 죽었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전에 이런 삶을 살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니 이런 마음이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일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단추를 끼워가는 삶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칭찬받는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걸 남기고 많은 걸 물려주는 삶도 좋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래 그분의 삶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은혜롭고 아름다운 현장에서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합니다. 사람들 다 물려두고 자기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시신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시신을 등지고 기도한 거죠. 시신을 등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시신 향해 몸을 돌려서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정말 이 다비다가 일어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미 완전히 죽어서 심지어 그 몸이 부패가 시작됐을 그런 상태의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외쳤을 때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완전히 그 완전한 죽음을 맞아서 시신을 깨끗하게 닦은 이 다비다의 시신이 베드로의 외침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이 일, 이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일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쳤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건 뭐겠어요?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부른 거죠. 어떻게든 이 다비다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굳이 표현한다면 이게 사역이었죠. 베드로가 다른 일로 온 게 아니고 이 여인을 어떻게든 살려달라. 당신이 병을 고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여인을 살려달라는 요청이었을 거고 그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한 일은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외침을 먼저 한 게 아니고 기도를 먼저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외친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우선되는 것이 기도예요. 일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시신을 두고 시신을 등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다 그 일을 끌어안고 끙끙 앓기 이전에 그 일을 잠깐 뒤로 돌려두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당면한 이 일을, 이걸 내가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못 자는 이런 삶일지라도 그걸 잠깐 내려두고 그걸 등으로 돌려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어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걸 잠깐은 내려두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그 일을 직면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내가 그 일을 당장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끌어안기 이전에, 그것과 대면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걸 대면하십시오. 기도하고 몸을 돌려서 그걸 끌어안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무릎을 꿇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 일을 맞이하고 끌어안고, 그것이 일이 됐던 사람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그 일을 끌어안기 이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때로는 떠나서 기도하셔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의 모든 상황들을 뒤로 하고 홀로 골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어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도 주님 안에 있고 놀라운 능력과 길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끌어안으면 내가 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능력 있지 않고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신지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축복해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내가 놀라고 세상이 놀랄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우리가 평생에 그런 일들을 곳곳에서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변화되고 기도했더니 일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생명도 기적도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다비다를 그리워하면서 사람들이 눈물로 가득했던 이 다락방이잖아요. 이 눈물로 가득했던 다락방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생명이 살아나는 방이 됐습니다. 기적의 다락방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그 자리는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저는 저 여러분의 방이 기적의 다락방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인테리어를 열심히 잘 하시되 기도의 인테리어를 하십시오. 좋은 거 갖다 놓으시고 좋지만 여러분이 있는 방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주방에서도 일하다가 무릎을 꿇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가 책상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일터에서 일하시다가도 기회가 되면 무릎 꿇으시면 무릎 꿇으시고, 안 되면 책상에 앉아서라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곳이 기적의 방이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마음의 방이 기도의 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열었더니 온갖 상처와 분노와 이런 것만 가득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을 열었더니 거기에 기도가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그곳에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의 실제적인 나의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도 기도하되 내 마음이 날마다 기도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래서 내 방문을 열 때마다 내 마음을 열 때마다 그곳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슬픔의 방이 기적의 방이 되는 것,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지만 그것이 기적의 방이 되는 것,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룻다에서처럼 욥바에서도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아요.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놀라운 기적이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통로로 쓰임 받는 거죠. 치유가 흘러갔고 이 치유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낫는 일, 몸이 살아나는 일,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냐? 몸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더 큰 기적이죠. 몸 하나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은 내 영과 혼과 육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몸이 치유되고 몸이 살아나는 일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구원받는 일이에요. 주님께로 와서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펼쳐졌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그 일, 내 영과 혼과 육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일, 여러분 이것은 내 몸이 치유되는 일보다 더 큰 치유요, 내 몸이 살아나는 일보다 더 큰 살아남이에요.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막 너무 건강한데 마음과 영이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건강한 육체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됐다.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을 다는 베드로의 발걸음은 치유의 발걸음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일을 알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저 여러 지역을 두루 성령의 감동에 따라 다녔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 속에 룻다로 욥바로 그를 통해 역사하신 거죠. 이걸 알고 움직인 건 아닙니다. 가봤더니 거기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고, 거기 있었더니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 역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도 다 알고 오시지 않았죠. 또 앞으로 이제 움직이시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가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디든 갈 것입니다. 어디든 머물 것이고, 우리가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하고 그 만남을 갖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다에 사는 성도들,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룻다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또 귀국하시는 분들 어디에 가셔서도, 우리도 대학부 유학을 또 가셔서도 어디에 머물든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애니아를 고친 것처럼 연약한 이웃을 치유하는 삶을 사십시오. 또 다비다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그런 이웃을 돕는 이웃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것처럼 죽어가는 열방의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사십시오. 나는 몰라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도 허락하실 것이고, 생명도 살리실 것이고, 나도 변화시키실 것이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변화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 성도의 삶, 치유의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삶,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이 모든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핸드폰을 집어들기 이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의 골방이 기적의 방이 될 것입니다. 내 기도의 그 골방이 치유의 방이 될 것이에요. 내 기도의 방이, 눈물의 방이 놀라운 생명의 방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구원으로 초대하는 거룩한 통로의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흘려보내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놀라운 일들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일들이 펼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모든 사역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정작 마지막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또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서 어디로든지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디에 머물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또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손 위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 속에 나의 마음을 담고 나의 삶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나의 삶이 사라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곳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로 인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펼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온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난민의 터 위에, 전쟁의 터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온 열방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